할렐루야. 매번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할 때만은 이 노래를 꼭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가뜩이나 떨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더 마음이 참 눈물이 나고 또 가슴에 좀 울림이 있어서 좀 젊은 사역자가 설교를 하면 좀 더 패기 있고 좀 밝게 뭔가 이렇게 좀 외치면서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참 눈물이 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는 주제로 쓰여진 이 16장으로 구성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끝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고 또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서두 머릿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에 이 서두 머릿말에는요,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어떤 큰 그림과 그리고 기본이 되는 이론이나 생각과 논리들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주 짧지만 정말 깊이 있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요? 착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대답할 수 있고 또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보면요,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가질 수 있고 그 구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인간다운, 가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능력이 충만한, 가장 힘이 있고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 주일이나 또 특별한 기념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소중한 예배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배에는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배는 사전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갖추어서 경의를 표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생각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또 인간적인 분노나 또 갈등을 가라앉히고 사람과 화해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절과 24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자존심도 버리고 또 억울함이나 복수심도 분노도 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또 예배자가 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할 진영을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그 모든 진영의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배치되어서 성막을 모든 백성들이 빙 둘러싼 형태의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진영을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하였고 또 언약궤가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성막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이 거친 광야를 행진하였을 때 그들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의 손길들을 늘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절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교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신경 써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절대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요, 신의 속성에 따라 이 제물은 결정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 신으로 불리었던, 그리고 예배를 받았던 많은 우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풍류의 신으로 불렸던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은 이 농경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는 이 생육과 번성함을 의미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제사 가운데 하나의 예식으로 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이었던 그런 몰렉이나 성경에 또 밀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바벨론의 수호 신이었던 그런 마르둑 같은 이런 신들은 분노의 신이며 생명의 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피의 제사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요구하였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신의 속성에 따라 제물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제물은 이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복종의 증거이며 또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제물이 다른 누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며 또 그냥 제물이 아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정해주신 그런 동물이나 아니면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 이 레위기를 좀 잘 살펴보면 레위기에 소개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제사 가운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흠 없는 제물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저주를 선포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내가 왜 저주와 멸망을 받을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에서 몇 장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너희는 악하다. 너희가 드리는 흠 있는 제물을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받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와 구별된 거룩한 제물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는 분주한 많은 상인들과 그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 너무나도 혼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시면서 모든 사업장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화를 내셨던 그런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엔 흠이 있다고 칭하면서 성전에서 판매하는 흠 있는 제물에는 흠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당시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시대에나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이 예배에 있어서 흠 없는 제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흠 없는 제물이 어떤 미리 준비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향한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흠 없는 제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흠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외침은 인간인 우리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결코 거룩하게, 의롭게, 흠없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들고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게 흠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감격스럽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졸음이 오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끝없이 밀려오는 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믿음을 강요받고 또 매주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 되고 또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믿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에 대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한 채 그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그 매력을 잃고 지루해하고 그 모임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또 누구를 예배하고 있으며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감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들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허전하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양심의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최근에 있었던 그런 아시안 게임을 TV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게 됩니다. TV를 볼 때에 화면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고 또 소리도 잡음 없이 깔끔하게 나온다면 TV를 아주 즐겁게 또 흥미진진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TV 화면이 흐리거나 어그러지거나 또 소리가 잡음이 섞여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눈이 아프고 귀가 시끄러워서 TV를 꺼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있거나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구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찾아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향한 발버둥을 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놀라운 믿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지, 제물인 우리가 완전히 태워지지 못해서 남겨짐으로 인해서 이 제물이 썩어가는 이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이 시들어져 가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화분의 꽃처럼 시들시들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상을 쓰게 만들 정도로 불편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죄악의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만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지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분 좋은 긴장감이 생기고,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우리 양정교회에 예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부흥과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